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두 구절입니다. 51절, 52절.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그래서 7가지 비유를 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비유를 들었고 또 따로 가버나움에서 모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그 비유의 해석까지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그 해석을 들려주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것을 물으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예 스승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52절에 이제 마지막 비유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아주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서기관이라면 바로 랍비를 상징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스승, 바로 선생. 그래서 천국,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유를 듣고 깨달은 제자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은 창고죠. 창고, 음식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집주인은 귀한 친구나 아니면 아주 귀한 분, 어르신이나 이렇게 왔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극진히 대접하겠죠. 그래서 곳간 창고에 가서 정말 어떤 게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프레시한 것인지, 이런 거를 주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주인은 이렇게 친구가 찾아왔을 때 곳간에 가서 새 것과 옛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오래 잘 숙성될수록 가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오래된 숙성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반대로 오래된 것보다는 프레시한 것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집주인은 음식들 중에서 옛 것은 오래 숙성된 것, 새 것은 아주 프레시한 과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좋은 것들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그 집주인이 대접을 잘한다. 바로 어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그 사람을 또 비유하기를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좋은 음식을 곳간에서 가져와서 친구를 대접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천국을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잘 가르치겠는가. 마지막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면, 바로 옛 것은 구약의 율법, 선지자, 선지서, 옛 것, 구약의 말씀이라면 새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랍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구약과 신약을,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유효적절하게 잘 풀어서 바로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아직은 부족하죠.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과 행했던 기적들과 이적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바로 천국을 올바로 적절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의 비유를 제가 주일날 설교부터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천국, 밭에 감춰진 보화를 깨달은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한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아주 좋은 집주인처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랍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아주 적절하게 가져와서 대접하는 집주인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깨달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알게 하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런 참된 교사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